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기적의 장소 가나안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가 일륜지 대사 이 결혼식의 잔치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귀한 잔치.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일륜지 대사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했겠습니까만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고 바쁘죠. 분주하죠. 어떤 실수가 있었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손님이 많이 왔든지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때 유대 민족 가운데의 풍습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표적을, 첫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인간의 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던, 인간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자기가 똑똑하고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정작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그때 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에 오늘 가나안 가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났던 이 첫 번째 이 표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보면서 때때로 이적이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구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에 그 믿음이 실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아마 이 잔치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시키는 것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봤을 때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4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예수님이 도와달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사실상 거절이고 사실상 좀 냉소적인 그런 답변입니다. 거절감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배신감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와 같은 거절감.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와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심하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어요. 심는 것이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 지금 이 때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낭망치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구하지 않음이 얻지 못하는 이유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인들 가운데 참 그 부족한 것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인내. 달리 말하면 끈기가 약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다라고 하늘 가슴 속에 품고 지내는 민족이다라고 그 정도로 많은 아픔들, 눈물들을 우리가 그 험난한 세월들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가지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엠마는 바람에 꺾여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봐도 너무너무 곱게 자랐죠. 귀한 것들로 먹이고 입히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 안에 바람 불어도 난리 납니다. 시험 조금만 받아도 견디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강인하지 못하고 온실 속에 난처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뭘 이루시느냐? 인내케 하시는 거예요. 인내케. 그 인내함 중에 또 무엇을 이루시느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자일수록 많은 풍랑을 겪게 하시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 중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의지하게 하시며 이렇게 믿음으로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많이 겉돌 때가 있어요. 형식상의 기도라고 하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꼭 그 암송해서 그냥 늘 기도하는. 저는 가끔 주기도문 하면 누가 빨리 애우나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경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곱씹으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당히 그래서 중언하는
기도, 마음에 없이 그냥 습관 따라 형식 따라 하는 그런 기도가 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아지는, 하나님께 쏟아지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커넥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기도하다가 별 응답이 없으시네. 하나님 좀 만나주시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만나주시려고 하면 자리 털고 일어나 버리는 그런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그런 기도에 그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가 상심감을 맛볼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답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 것만 꼭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미련하고 부족하여 보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낙담하지 않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낙담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오늘 그 마리아 어찌 보면은 아들에게 좀 냉담한 그런 거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절을 했는데도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를 닮았어요. 뭐든지 빠릿빠릿해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간지 몇 가지 일들을 막 동시에 하더라고요. 둘째는 저를 닮았어요. 느려 터졌어요. 아무리 뭐 비가 오든 뭐 하든 아주 그냥 천천히 걸어가. 그리고 아주 겁 없는 무대포 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첫째는 한두 번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는 그게 거절될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째는 영감이 무식이라 거절당했는데도 또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빠 믿어. 근데 여러분 이 말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말이 없더라고. 아빠 믿는다는데 안 된다니까. 아빠 믿어. 근데 결국 이 둘째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좀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거절당해 보셨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이 분명히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 예수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셔서 아름다운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낭망치 않고 좌절치 않고 날마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마음 중심을 쏟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커넥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순간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순종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무슨 일이든지 그가 얘기한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느냐고 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하고 상의를 하시고 나를 설득시켜서 설득이 되면 그거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순종하고자 하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성이 타락한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불순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구약의 사울 초대 왕 이스라엘, 이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사울은 아말렉 왕을 잡아옵니다. 살찐 짐승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타당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순종치 아니한 것이었다라고 그래요. 결국은 이 사울 왕의 그 불순종, 그걸로 말미암아 사실 버림받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늘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세상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요거저거 따져보면서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백성들의 범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강조하였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어요? whatever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Do whatever he tells you.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자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저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님께서 대답하신 답변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참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대부분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고 구하는 제목들이 보면 내 것을 나의 절박함을 그렇게 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자연계의 질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그래요. 때때로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잘 관리를 못해서 여러 가지 질서에 어긋날 일들도 있기는 하지만 심지어 태풍까지도 때때로 다 이유가 있어요. 저 바다 안까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번 휘젓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자연의 질서까지 이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자연 질서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이유가 뭐냐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분명하게 그의 능력을 나타내사, 이 가나 혼인잔치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믿게 하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내 기도가 아무리 절박하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기도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 기도의 순서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 기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셔서 행했다기보다는 마리아의 요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천국의 열쇠,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도의 줄을 놓고 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고, 오늘 야고보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왜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도의 줄을 놓고 있는지요. 인내가 없는 그런 기도, 끈기가 없는 그런 기도, 그만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소원함이 간절하지 않고 또 약하기 때문이겠지요. 순종의 자세,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든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 맞아서 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큰 사업가가 돼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금과 은도 내 것이라 능히 하나님이 큰 부자고 내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와 상관이 있는 그런 기도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큰 것, 좋은 것 얻었는데 그것이 도리어 넘어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배우면서 여러분의 삶 중에서도 우리의 삶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중에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